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이야기는요, 엘리야가 아합이 보낸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마리아 옆에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에 나봇이란 한 농부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봇은 아합이 세운 호화로운 별궁인 이스라엘 왕궁 근처에서 포도원을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합은요,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 갖고 놓은 포도원이 탐났어요. 눈독을 들였어요. 아주. 자신이 소유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아합 왕은 나봇에게 찾아와 말했습니다. 왕상 21장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자신의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신에게 팔거나 교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 우리 현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아합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뭐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기업은 절대 팔거나 넘길 수 없다. 거절하였습니다. 왕상 21장 3절.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그것은요, 하나님과 바알의 충돌이었어요. 이거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은데 왜 하나님과 바알의 충돌인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나봇이 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땅을 왕에게 팔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분하고 속이 상하여 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는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은 혹시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왕의 품성으로는 맞지 않는 소심하고 유아적인 미성숙한 인물임을 보이는 반면 이세벨은 해결사로서 왕의 배우 실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왜요? 그래요. 그 별명이 그렇죠.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마음이 상하여 왜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왕이 말했습니다. 나봇에게 그대의 포도밭을 파시오. 그대가 원하면 다른 포도밭을 주겠소 했더니 그가 거절하였소. 나봇이 왕께 포도원을 주겠다는 야훼의 율법을 못 주겠다는 야훼의 율법을 범한 것이라는 이유는 쏙 빼놓은 채 마치 떼쓰는 어린애 마냥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은 안 했어요. 이세벨에게. 그렇죠? 야훼는 누구예요? 여호와를 말씀하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그런 말은 했는데 그 말은 빼놓고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아내 이세벨에게. 이세벨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왕께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왕이십니까? 어여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내가 이스라엘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나이다. 시돈왕 옙발의 딸 이세벨이 그러니까 바로 윗나라 옙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그 딸과 결혼한 겁니다. 아합이 보기에 왕의 소원이 옛 고대 규례를 따르는 일개 백성에 의해 좌절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전통 종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고 치밀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것은 나봇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는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들을 나봇의 마을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불러 모으시오. 그리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불량배 두 사람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시오. 그들더러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시오. 그런 후 나봇을 성에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이시오. 율법을 이용하여 나봇을 제거키로 한 것입니다. 이에 성읍 장로들과 귀족들은 이세벨의 편지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금식일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은 자리에 앉혀놓은 후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불량배 두 사람이 들어와 나봇의 맞은편에 앉아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고 모함하였습니다. 그러자 성읍 백성들이 나봇을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에게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에 이세벨은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나봇이 죽었어요. 이제 일어나서 돈을 주어도 왕께 팔지 않겠다던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세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 밭에 내려갔습니다. 그의 얘기를 들은 왕은 나봇이 이세벨에 의해 거짓과 살인으로 죽었는데도 그가 왜 죽었는지에 관해서는 어떠한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할 수 있게 되자 기뻐하는 철없는 아이 마냥 침상에서 일어나 강탈하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의인이 죽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아합과 이세벨의 살인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이웃의 것을 탐낸 죄를 지적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매수되어 거짓 증거를 했던 불량배들, 군중심리에 빠져 무고한 사람을 변호할 기회를 주지도 않고 쉽사리 처단한 성읍 백성들 모두가 공범자들이었어요.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했습니다. 이세벨과 아합은 아무 문제 없이 왕의 권세를 누리며 지낼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들의 생각은 완전 빗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을 보고 계신 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왕상 21장 18, 19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내가 나봇을 죽이고 빼앗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봇처럼 너도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전하러 아합을 찾았습니다. 마침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는데 하필 거기서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엘리야를 보자마자 아합이 어떻겠습니까? 간담이 서늘하고 쫄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지만 바로 앞에 18장에서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18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엘리야가 막 브랑캉캉캉 브랑캉캉캉은 뭐야? 하늘에서 불?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보낸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 750명이랑 이 엘리야랑 1대 750? 이제 끝에는 또 450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1대 450. 그렇게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다 죽었어. 엘리야는 살고. 얼마나 그 충격이었겠어요. 아합이. 예? 그리고 난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그리고 만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보자마자 20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찾았다. 내가 널 찾았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을 보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왕상 21장 20절로 23절 25절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하나님은요 이제 아합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내리세요. 아합을 여로보암의 집과 바하사의 집처럼 집안 전체가 쫄딱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하사, 여로보암과 바하사는 누군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또 앞선 사건이 솔로몬이 또 있어요.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많은 아내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 그 결혼이 저거 결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의 정략 결혼이란 말이에요. 다른 나라와 이렇게 그 정략 결혼했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바라지 않고 인위적인 그런 결혼으로 평화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가 들어옵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우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서 나라를 하나님께서 쪼개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줍니까? 여로보암에게 믿고 맡겼는데 글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단 말이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했단 말이죠. 바하사는 여로보암의 온 집을 치도록 세우셨건만 그래서 바하사는 또 사실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나답의 장군이었는데 그 바로 자기 왕인 나답을 죽이고 또 여로보암 집도 다 죽였습니다. 역시 바알을 숭배하여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을 노하게 했단 말이에요. 이 바하사조차도 바하사라는 이름조차도 무슨 뜻이냐? 바알은 태양이다. 태양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바하사라는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바하사의 집이에요. 집이. 바하사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멸문지하를 맞은 것처럼 아합도 그렇게 멸문지하 된다 선포하셨단 말이죠. 멸문지하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국어쌤. 가문을 멸한다. 오, 역시. 네, 맞아요. 온 가문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죽임을 당해. 아합의 범죄는 단지 왕이 일개 백성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사리사욕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보기에는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아합은 시도낭 엣발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의 우상 바알을 적극적으로 들여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알은 그럼 무슨 말이냐? 세모로서 왕, 주인, 남편, 소유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알은. 그럼 바알은 당시 무슨 신이었느냐? 농사의 신이란 말이에요. 농경의 신, 농사의 신, 지주의 신, 지주자, 땅을 소유한 그 지주자의 신으로서 풍요와
번성, 윤택을 가져다 준다는 가나안 토착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신이 엄청나게 팽배했단 말이에요. 이 가나안 땅과 주위에 있는 땅들에 왜 그렇게 농사에 대한 열정이 있다 보니까 농사의 신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의미가 상통하잖아요. 보겠습니다.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을 예배하게 하였으며 바알 제도를 이스라엘에 적극 도입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누구다? 아합이 이렇게 했다. 그럼 이세벨의 죄는 어땠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란 말이에요. 이세벨에게 아합은 바보 멍청이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누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연쌤? 네. 그 직접 김건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됐네. 네, 실제로 했어요. 네. 그렇게 그 검찰 후배들 앞에서 그렇게 면박을 주고 자기 남편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아합은 바보 멍청이에 불과했단 말이죠. 일개 농부에게 거절당한 것도 모자라서 아무 권세도 못 누리고 그걸 고민하고 쩔쩔매는 모습이 실로 한심스럽게 짝이 없었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이 무엇인지 뻔때를 보여주고자 했단 말이에요. 누가? 이세벨이. 누구의 권력으로? 아합의 권력으로. 금식도 금식했잖아요. 응? 그렇죠? 편지에 금식하라고 썼잖아요. 그죠? 금식도 어떨 때 합니까? 국가적으로 큰 고난이나 전쟁이나 재앙이 닥칠 때만 선포하는 국가 회개 행위란 말이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나 강장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금식이야. 근데 마치 국가적인 재난이 있는 것 마냥 백성을 속이는 술책을 부렸단 말이에요. 나봇이 국가적 제약을 초래한 자인 양 속였단 말이야. 더구나 증인을 세워 나봇을 죽인 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했으나, 그렇죠? 불량배들을 세웠잖아요. 두 명의. 정상적 재판은 어떻게 합니까? 원고와 피고의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성읍에서 그 문에서 신문한 후에 신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형벌의 증거를 삼고자 증인들을 세우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증인을 세운 거란 것이죠. 그런데 영문도 모르고 그저 왕후 이세벨의 편지만 믿고서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것이기에 어떻다? 다 불법이다. 더구나 나봇의 아들들까지 죽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기록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그 뒤편 왕하 열왕기하에 보면 9장 26절 말씀합니다.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예.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때 같이 죽었단 말이야. 그 아들들까지도. 여기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왜요? 그 이유는 상속자들까지 죽였단 말이지. 그러므로 포도원을 영구적으로 빼앗은 거란 말이에요. 이세벨은 페니키아 시돈 사람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바로 위에 두로와 시돈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페니키아나 두로와 시돈은 같은 적일 거예요. 예, 거기에 왕의 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시돈의 법으로 보면 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존재였단 말이죠. 다른 전제 국가들처럼 나라는 왕의 나라요. 백성은 왕의 종으로서 모든 게 왕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들 법대로 하면 얼마든지 백성의 재산과 땅을 빼앗고 원하는 백성을 노예로 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멸문제하를 당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행한 죄악이 너무도 커서 시체가 정상적으로 안치되지도 못하고 개들에게 먹힌다. 그게 예언이었잖아요. 엘리야의 예언이었잖아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언을 선포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말도 합니다. 미가 2장 2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미가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뿐 아니라 남유다 예루살렘까지도 비판하였는데요. 왕들은 바알 제도를 따라서 성경적 토지법을 말살하기 시작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예, 제도가 달라. 바알을 신으로 숭배하는 바알 토지 제도는 땅은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것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다? 지주제예요, 지주제. 예, 지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에는 나봇이 말한 대로 땅을 주인에게 영구히 팔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왕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왕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왕들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 아합의 제한은 바알 종교를 근간으로 하는 그 나라들의 제도를 따라서 포도원 값이 얼마든 간에 소유주 마음대로, 지주 마음대로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 팔자는 것이란 말이죠.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과 똑같잖아요. 그죠? 예, 지금 제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영구히 매매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토지의 주인은 지주가 하나님이야. 토지의 지주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행여 가난에 의해서 매매되었다 하더라도 희년에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주인에게 되돌아온다. 자동으로 되돌아온다. 돌려주어만 했단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업을 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영구히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잠시 임대,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꼭 알아두세요. 성경에서 땅을 판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임대하는 거다. 땅을 그냥 빌려주는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오직 하나님 소유이며 자손대대로 영원히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소유다 보니까 자손대대로 물려줘야 할 상속재산이지 자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기업이라 불렀단 말이죠. 의미가 더 깊은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는 사람들은 그냥 동거하는 자야. 왜? 아무도 영원히 살지 못하거든. 그러나 아합의 제한은 바알주의적 방식이기에 왕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나봇이 지킨 의무는 없었단 말이죠. 나봇은 그저 자기 가문 대대로 내려온 이 기업을 어떻게 남에게 영구히 파는 것은 율법이 절대 금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을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합 왕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야. 나봇이 갖고 온 포도밭은 여호수아 때부터 내려온 나봇 가문에게 내려온 상속받은 기업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어기고 나봇을 속여 죽여서 빼앗아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합이 나봇의 땅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침상에 누워있을 때, 토라지고 누워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지켜지고 있었다? 그 당시까지도 여전히 모세의 율법에 명시된 토지법이 지켜져 오고 있었음을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에게 땅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사하신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뿌리요 근간인데 지금 그 뿌리와 근간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냥 죽이고 빼앗아 버렸어. 얼마나 황당해. 율법과 나라 질서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도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란 제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전쟁에서 이긴 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지파별로 12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배분해 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 배분은 레위지파를 제외하고 레위지파는 땅을 못 받았어요. 어느 지파라도 불만이 없게끔 인구수대로 나눠주었던 땅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땅은 하나님이 나눠주신 땅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은 한 개인에게 속한 게 아니라 현재 소유자들이 앞으로 계속 낳을 그 후손 전체에게 대대로 속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을 그들의 기업이요 재산이란 말이에요.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한 후
인구 비율로 제비를 뽑아서 토지를 할당하고 할당된 토지를 다시 가족 단위로 나누어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토지 분배에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배한 결과 지파와 종족에 관계없이 1인당 소유 토지는 거의 같았단 말이에요.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분배된 땅의 경계는 돌이나 나무로 지게표를 세워서 영역을 표시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땅의 구분을 표시하는 지게표, 지게석을 옮기는 행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허무는 불경한 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7장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잠언 22장 28절,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좀 땅을 더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게석을 이렇게 옮겨놨어. 얼마나 그 치사하고 비열한 짓입니까? 이웃이 여기 옆에 없다고.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라도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임의로 영구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양도를 하라고 교환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땅의 사적 소유를 금하셨어요. 몰랐죠? 땅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느 개인에게 토지를 영구히 소유하도록 제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 너 소유를 네 거 영원히 가지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율법 제도에 특히 희년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희년 동그라미. 율법 안에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로서 간단히 말해 7번째 안식년 다음 해 곧 50년 해를 가리킵니다. 희년이 오면 나팔을 불어 자유를 공포하며 땅과 채무 노예들의 빚을 탕감하고 자유하게 하는 해방의 축제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가 생기냐? 내가 너무 가난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저 가문에 종으로 노예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50년이 차면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날이 되면 하나님께 받은 땅을 가난 때문에 토지 사용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땅을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완전 축제의 날이죠. 이날은 가난하여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이날은 빚진 것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탕감받는 날이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안식일처럼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라 말씀하신 날입니다. 거룩에 거룩이 붙은 거예요. 이중 거룩.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희년의 희자가 복희자란 말이에요. 희년은 대제사장이 수장의 나팔을 불되 7월 10일 속죄일에 불어서 시작을 알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15일 초막절에 한 해 동안 경작한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잔치가 열리되 정확히는 49년째 시작해서 그 다음에 50년째 7월까지 열리는 대잔치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겹쳐 있는 거죠. 이렇게 대잔치 해를 열리는 겁니다. 그때는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이 토지는요, 가난 때문에 이웃에게 팔았어도 얼마든지 남은 기간만큼 임대료를 낼 수 있으면 도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해되죠?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룻기에도 배웠고, 룻기 다음에 또 뭐 배웠어요? 노동자 하나님, 또 창조동역 배웠잖아요. 여기서 판다는 것은 우리처럼 영원히 판다는 개념이 아니라 한시적 임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땅을 도로 돌려받는 것을 무르기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죠? 무르기 배웠죠? 토지 무르기 규정은 한시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팔았을지라도 가까운 친척 중 누군가 나서서 값을 주고 무르든지 이것을 뭐라고 불렀다? 고일이라고 불렀다. 고일. 판 사람이 다시 물을 힘이 생기면 언제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르기란
저당 잡힌 것을 도로 찼다. 그 얘기입니다. 예, 지금 우리 그 말 쓰잖아요. 저당, 근저당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도로 찼다는 의미로 토지를 임대한 사람이 임차한 사람에게서 값주고 토지를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 토지를 임대한 사람이 임차한 사람에게서 값주고 토지를 돌려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서 그 땅을 팔았을지라도 그거는 뭐예요? 임대한 거예요. 그냥 임대한 거. 그리고 거기서 받은 사람은 임차한 거예요. 그 임차한 사람에게 네가 임대할 기간까지를 내가 돈으로 갚아줄게 해서 돈을 주고 내 토지를 도저히 돌려받는 것이다. 그게 무르기다. 갚을 힘이 없어서 토지를 물을 수 없다면 사용하다가 언제 희년이 되면 자동으로 나한테 원주인에게 돌아간다 명하고 있다. 그것이 희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희년이 멀다 하여서 희년뿐 아니라 안식년인 7년 끝에 빚진 자들의 빚을 면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 2절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그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네. 안식년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라. 그 채무를 면제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잘 지켜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50년이 머니까 7년 끝에 해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빚을 진 이웃이나 형제에게 면제를 선포하라고 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하여 하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의 가난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다. 그래서 자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뭐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러면 어떻게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잠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다? 이스라엘의 가난이 지속되지 않기 위해서다.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웃 간의 동족 간의 자꾸 빚쟁이가 늘고 빚으로 이웃 관계가 깨지며 주인과 종이라는 신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작은 이 나라라 하더라도 사람이 병이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그 체력적 차이에 따라서 아무래도 부지런한 사람은 열심히 농사를 져가지고 부해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격차가 발생하죠. 그런 것들이 가난에 발생하는 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 제도로 만드셨다. 이렇게 하나님이 희년과 면제년을 만드신 이유는 뭐다? 이스라엘 중에 가난한 백성이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따라갈 수 있습니까? 네, 따라가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평등한 사회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의 선물로 주신 기업인 땅을 잃는 것은 언약의 해지요, 구원의 상실이자 하나님을 잃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생존을 빼앗기는 절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땅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예. 그래서 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종이 되면 이제 먹을 것도 다 주니까, 잠도 재워주고 해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삶을 유지하라 이제 하셨단 말이에요. 주신 땅을 잘 경작하고 사는 게 하나님 율법 준수의 시금석이란 말이에요. 기초란 말이에요. 일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살아갈 그 바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무한 소유할 수 없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자식에게 물려주면 저거야 이제 그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계속 자식의 자식으로 그 토지 소유권이 이양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기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라 토지 사용권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은 토지 소유권이 아니고 토지 사용권이다. 그러나 오므리와 아합과, 이 오므리는 바로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오므리와 아합과 이세벨로 통하여 바알 제도가 들어와
이스라엘의 율법과 토지법은 심히 훼손당했단 말이죠. 이때부터 힘 있는 권력자들은 토지를 사유하여 하나님의 백성 간에 빈부격차가 발생하여 너도나도 땅을 사고 팔고 노예가 많아지며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 점점 예배하지 않게 된 것이란 말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인간의 욕심으로 들끓어서 율법을 잃어버린 백성이 되고 많은 선지자들의 심판 예언으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장 8, 9절 세번역으로 넣습니다. 너희가 더 차지할 것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나가 땅 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만군의 주님께서 나의 귀에다 말씀하셨다. 많은 집들이 반드시 황폐해지고 아무리 크고 좋은 집들이라도 텅 빈 흉가가 되어서 사람 하나 거기에 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2장 2, 3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아멘. 이렇게 땅의 무한정 소유는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타락하며 이웃을 죽이는 길임을 아셨단 말이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개인이 영구히 소유하나 팔 수 없도록 율법으로 명하시고 법제화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희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희년이자 뭐다? 기업이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땅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땅은 인간의 노동 생산물입니까? 재화입니까? 아니잖아요.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아무도 땅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에오라적이 하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단지 그것을 개간할 뿐입니다. 밭을 갈 뿐이에요. 땅 없는 이들의 서러움을 아십니까? 땅이 있으면 살아갈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농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땅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설 땅이 없으면 자유도 없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란 바로 땅 있는 자들에게 부여된 것임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딛고 설 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회가 눈부시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한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뭐다? 인간의 욕심의 한계가 없기 때문인데, 특히 뭐다? 땅 때문에, 땅에 대한 소유권, 그것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특히 땅에 대한 소유욕이 인간을 부익부 빈익빈으로 나누게 하는 불평등의 원천이라입니다. 원천. 네, 그게 바탕이에요. 모든 불평등의 바탕이 되었다. 남의 땅을 써야 하는 사람은 평생을 모아 임대료, 월세값, 대출이자를 갚는 삶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내다가 결국은 인생을 종치고 마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소수가 땅을 독점하고 독식하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결국 사회를 건강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위대하다, 진리다 하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사유재산권을 반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땅만은 아니란 말이죠. 개인의 행복 총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개인의 재화나 소득을 균등하게 배분하려는 이데올로기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회주의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일한 만큼 소출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어디까지나 공동체의 공동선을 해치지 않는 범위 위에서 보장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현대 제도들은 어떻습니까? 극한의 독점과 소유를 얼마든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간이 살아갈 최소한의 기본권마저 박탈해서 타인의 생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요, 제약이요, 범죄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악하고 가장 밑바탕의 제약입니다. 인류의 모든 제약 중에 가장 바탕이 되는 제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늘 그런 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듯이 토지가 하나님 것이라는 진리는 더욱더 빛이 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토지가 하나님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토지 사유제도에 길들여진 이 자본주의적 자유체제에 동일시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이자 도발로 들려주단 말이야. 이거 새끼들 다 빨갱이 새끼들 아니야? 이거 완전 빨갱이네. 몸소
빨갱이보다 더 빨갱이냐 뭐 이러면서 이제 욕을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그리스인들도 그렇다는 것이요. 빨갱이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들이 그리스인이야. 안타깝게도. 그러나 토지 사적 소유를 무분별 무한 허용하고 정당화하는 현대의 자본주의 토지 경제가는 사실 하나님과는 성경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한정 내 소유 늘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배불려야겠습니까? 아니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이미 우리의 이 탐욕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예 하나 될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